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시는 이러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오늘 우리는 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그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배를 태워 보내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그리고 자기는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삶은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구제하죠. 11조 철저히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요한처럼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 길을 가야 하셨기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어야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새 생명이 이루어지기에 주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빠집니다. 그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천한 종,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오늘도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그 밤중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노를 졌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 난이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되 먹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시고 낮과 밤으로 돌보아 주시며 인도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안심하라, 나니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주님이 오늘 위로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보인 그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시면 저를 걷게 해달라. 그리고 그는 걷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는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를 보고 그는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만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황을 자꾸 바라볼 때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의심하는 그 베드로를, 의심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만 바라보지 않고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상황, 오늘도 주만 바라보십시오.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자, 이 주님과 함께 오늘 제자들은 배에 딱 올라갑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지금 구현하시는 메시아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연을 다스립니다.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배에 타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 왕권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리고 통치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들이 간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옷가지에 만지게 하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치유사역, 바로 메시아이심을 또한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멋있게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도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을 먼저 떠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리들을 보냅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기도하러,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어디입니다? 장소는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임금으로. 다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메시아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 이제 예수님은 세속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 모자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야 되기에 그는 기도하십니다. 사람들의 요구, 자기를 높여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늘 삶의 목적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가치 있게 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로 말씀을 자꾸 나누고 주고 전파해 가르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꼭 기도 시간, 장소 다시 점검하고 규칙적으로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바람 동그라미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 동그라미입니다. 고난 당했다. 그럼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나 보죠. 그다 제자들이 배를 탔으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이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때 고난을 당합니다. 바람 때문에 밤사경은 자 밤을 4등분으로 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새벽 3시 그 다음에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4경이니까 우리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주집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걸로 거기 무서워하여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했다, 두려워했다.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이루시되 예수께서 즉시 이루시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한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를 몰라보고 유령이라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즉시 이루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주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는 이렇게 모세에게 자기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광야 40년간 계속적으로 만나오며 추라기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능력으로 그는 함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앞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바람을 보고 거기 주침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봤다는 거죠. 자, 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다시 24절.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 바람이, 그 바람을 봅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결을 봅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는 또 무서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무서웠던 그는 또 상황을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빠져가자 소리질러 이르되 죽게 되었단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짤막한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좀 거기 줄 칩시다. 이거 좀 배워나갑시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이 기도를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좀 건져주셔서, 이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자, 여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아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동그라미 칩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람의 손은 약해서 힘 빠지면 놓칩니다. 주님의 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딱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믿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 그때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그 순간 그는 여기 있는 대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람과 바다를 보지 않는 것. 자꾸 우리는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야만 그들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실 때마다 주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좀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정말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만 바라보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바람, 그리고 파도, 물결, 이것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예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간구하는 이러한 자들이 위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주님 꼭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꼭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배에 함께 오름에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 바람 30절 바람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4절 바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바람이 이들에게 고난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딱 배에 오르시자 본질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자가 예수이심을 믿고 좀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다가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죠. 위로해 주셨죠.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그때 이들에게 또 초자연적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가 함께 배에 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동그라미 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제자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을 가지고 지상의 그 왕권을 드러내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제자들이 여기 처음 고백하고 16장 16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마태는 다시 1장 21절, 예수,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 그리고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 예수가 누굽니까? 자연세계를 다스리신 예수는 분명히 왕이십니다.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실현하시는 그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여러분이 믿는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과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의 왕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갑자기 바람이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니까 그쳤단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놀랬다는 그 사실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분명히 예수님이 바로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걸 통하여 그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은 놀랐다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계속 계시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나갑니다. 지금은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고 그를 증거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제자들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능력을 행하셔서 자기들의 고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기쁨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인생의 그런 항해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기쁨이 있고 목적지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무섭게 하는 것, 근심된 일,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찾아와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들에게 고난을 줬던 바람을 잔잔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쁨을 계속 누리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고난과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게네사렛 땅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오게 주십니다. 예수께 다 데리고 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간구하니.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도록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손을 대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그들의 믿음의 방법이 달랐지만 그들의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잘못 믿는 사람들 아직도 그러한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이뤄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이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를 믿습니다.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병 고침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라고.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베드로가 기도했죠? 주님이 기도하셨죠? 베드로 기도했죠? 오늘 여기 있는 무리들이 기도했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 오늘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꼭 정하시고 늘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셔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 늘 간증하면서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무서워할 때 위로해 주시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내가 구원을 요청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신앙을 고백하시고 오늘도 기쁘게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장소, 시간 정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오늘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요구했던 것들을 들으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짤막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우리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주시다 기쁨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던 주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